자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그러진 일도 생기고 주저앉을 환경도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복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쉽게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쓰여지는 것은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하는 성령이 되어지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내려주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힘차게 알차게 활기차게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학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아버지는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 교회로 인해서 시험 들고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 들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인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식이 짧아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그날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던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에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 믿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인생 여정에 새로운 날들이 저들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단풍이 참 아름답게 들어가지고 이날 산으로 들러 자기 취미활동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날이다 생각해서 좋은 날이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즐거운 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간을,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몇 방울만 쏟으면 되지 왜 다 쏟으셨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요,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공 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나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강조하고 요거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이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얻어도 여러분들이 영생되지 아니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별로 없다 한다 할지라도요, 영생 하나 얻었으면 다 가진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장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중생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외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중생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들도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모르는 내용인데 왜 이 말을 굳세게 외치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디도가 비록 자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중생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굳세게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아주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주지요.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중생의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굳세게 아주 그저 강하게 외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할 때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디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가만히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편지가 귀하고 위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눈으로 어떤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실체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굳세게 전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평생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무언가 요거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굳세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피가 중생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의 피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예수님 피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굳세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말을 어떻게 내가 굳세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디도 입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이 말씀을 굳세게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전하려고 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려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강하게 굳세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개종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이 나에게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내 머리는 이해되지도 않는데, 아니 갑자기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편지에다 그런 거를 써가지고 강하게 외치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바울의 제자든 누구의 제자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귀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촌동네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의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중생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뭘요?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질 것이 뻔하지 않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늘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내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법에 대해서 나는 이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인마, 교통법규 지키는 것은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저 이 디도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래 너 바울의 제자지, 너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든지 한마디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런 기세등등하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피만이 너희들을 중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어떻게 내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중생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거듭남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지만
이거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야,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내 보이면서 너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럼 이 보여주는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복음이 이렇게 어렵냐? 그죠? 근데 저 바울은 이 어려운 것을 왜 나에게 외치라라고, 굳세게 전하라라고 편지를 써 보내느냐는 거예요. 고민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이지도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내가 외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변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느냐? 지금 디도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한번 외쳐보리라. 비록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리라.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리라. 증거도 없습니다. 현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굳세게 외쳐보리라. 그래서 이 디도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예수님의 중생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요, 강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요 세 가지가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요 굳세게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중생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거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굳세게 전하리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듣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구원과 거듭남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하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실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에게도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구원해주고 그가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디도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디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굳세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 복음이 보여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복음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지식입니다. 성경 퀴즈할 때요,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이 외워서 성경 퀴즈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참 신기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사람이냐? 참 너무나 잘 알아요. 상 받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 그럼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도 내 육신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중생으로 죄시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요, 몰라,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강하게 외칠 수 있느냐?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외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 그죠? 믿음 붙들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진리라 한다 할지라도 외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강하게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도에게 어떤 복을 줘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이 12제자, 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예수님의 중생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보지 아니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외쳤던 디도가 이것을 깨닫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중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를요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세상에 있는 이론과 섞여져 가지고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복음이 퇴색되어지는 세대가 되었어요. 지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뭐로 착각하느냐? 윤리로 착각해요.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죄를 안 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이 화목해요. 돈 잘 벌어옵니다. 매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통닭시켜서 사 먹고 해 웃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도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게 되면 복음하고 세상 이론하고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시간이 되어지면 오고요, 시간이 없으면 안 와요. 주일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내가 한번 찾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주일날 교회 오려고 딱 그저 옷 입고 딱 나오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친구 만나자고 해보세요. 안 만나겠어요? 야,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잠깐 와서 기다리라. 그 말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냐? 내가 찾아갈게. 예?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으로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육신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지식으로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두 번 속아주지 3번 4번 속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몇 번 얘기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다는 거 한두 번 속아주지 남편이요 안 속아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였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죄로 죄 씻임 받는, 예수님의 피로 씻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윤리하고 도덕하고 세상 이론들하고 짬뽕되어졌으니까 복음이 지금 안 보이는, 그죠? 퇴색되어져 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국률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국률은 뭐냐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세요. 내 가족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뭘 불쌍히 여겨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당했던 그 예수의 문을 닫았던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어딜 가냐?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들은 20년 안에, 어떤 사람은 30년 안에, 다 40년, 100년 안에 다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말해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중생,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죄는 양잿물로도 씻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뭐만이? 예수의 피만이 씻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물론 다른 거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오직 뭐만 얘기하냐? 예수 보혈의 피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왜냐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거, 아니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이건 믿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 나오면 좋은 얘기 해줘야지, 복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줘야지. 여러분, 복도요 누가 받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왜 그 복을 받아요?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요 이삭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복을 줬다 한다고 이삭이 빼앗을 거예요. 근데 빼앗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성령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요, 내 언어는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교회 다니기 이전과 교회 다니기 이후에요, 그냥 언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개판이에요. 행동이 개판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자기 성질대로 화내고 함부로 막 하거든요. 왜? 성령으로 뭡니까?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언어가 새롭게 되잖아요. 행동이 새롭게 되잖아요. 여러분, 대하는 어떤 얼굴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교회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윤리 잘하고 내가 도덕 잘 지키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 법 지키는 것은요 기본 의무예요. 여러분, 남자가 되어가지고 군대 안 간다는 거, 이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군대 가는 게 의무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살면서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의무잖아요. 그거 내가 세금 잘 냈다고 내가 칭찬받고 군대 갔다 왔다고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창조물이 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창조해?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했잖아요. 사단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교회 나온다면 교회는 그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그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물이 되었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를 외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복음의 진리를 내 영혼에 녹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이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어야 그대로 내 육체에 녹아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뭐가요? 빨면 빨수록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녹아 있잖아요. 여러분, 설탕물에 젖어 있는 것들 빨면 빨수록 뭔 물이 나와요? 설탕물이 나와요. 여러분요, 꿀 집에 이렇게 엎었잖아요. 행주 가지고 닦았잖아요. 그 빨면 빨수록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국률의 이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녹아져 있는 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냐? 여러분들이 육체로 흘러 들어가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언어가 틀려지게 돼, 보는 눈이 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말하고요, 예수님의 중생하심을 말하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그 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신자라고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추수감사주일 때 데리고 올 사람 없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어?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왜? 그들은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 신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도덕을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 죄는 그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디도가 어떻게 굳세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희들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벙어리고, 너희들이 전부 다 엉터리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들이 돌 주고 잡고 던지는데, 그런데 믿음 있으면요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믿음은,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믿음 소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땅에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뭐 해야 되냐?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 외치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중생,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그죠? 이게 듣든지 못 듣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거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이 진리를요, 굳세게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에게 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도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복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의 진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요, 믿음으로 붙들고요,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엎드릴 수 없지만, 무릎 꿇을 수 없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중생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이거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은요, 교회가 빌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오늘 예배드릴 때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진리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이거 확실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싫다고 복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복을 거절해도 그 복이 나를 안고 산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살면 이 진리를 말로써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죄송하지만 자랑이 아니지만 학창시절 공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내용 분명히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은 내가 말해야 되는, 내가 외쳐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중생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 삶 속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외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